기회가 되어서 합정동의 양화진이나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그 기념관이 너무 좁다, 참 초라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는 기념관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옹색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세상의 기념관에는 없는 것들이 이 순교자 기념관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좁을수록, 초라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미끈한 대리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린 순교자들의 얼굴과 그 이름 석자에서 그들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수장당하기 전에 등에 업혀 울고 있는 동생에게 울지 마. 우린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어떤 기념관에서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는 가득하니 그래, 조금은 초라해도 괜찮겠다. 그래, 조금은 옹색해도 괜찮겠다. 스스로 위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순교의 신앙을 기리고 그 빛나는 신앙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함께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 짧은 설명 안에서 우리는 순교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죽음이 신앙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들의 순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이며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뒤도 바라보지 않고 미련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목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모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순교의 피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조롱받고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멸시받고 채찍질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난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릴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수백,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머무르지 않고 온 땅에,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대한민국을 순교의 피로 흥건히 적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귀한 생명을 그렇게 한순간에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요 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순교자 주일을 맞아 이 시간에 두 분의 순교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두 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두 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로 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폴리캅입니다. 서기 155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화형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로마 총독의 명령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께 모른다 하며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계속 예수가 신인 것을 부인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불태우겠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만 타고 곧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은 폴리캅을 산채로 불에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리캅은 나무 단위로 끌려가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마치기 무섭게 그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폴리캅은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수제자였던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환자를 향한 사랑,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박옥선이라는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발밑에 난 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입으로 악취나는 피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나병의 환부에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현수막이 그 교회 앞에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자 손양원 목사.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당장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내가 부흥회를 시작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자기의 건강과 명예를 모두 버리고 희생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의 거친 그 신사참배 압박 속에서도 그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소원은 사모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순교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구금소 독방에서 갇혀 있을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족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그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도다. 지난 4년 편안히 보호해 주신 주님은 미래에도 그리할 줄 내가 확신하노라. 결국 1950년 9월 공산군에 체포되어 2주일 동안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고 9월 28일 밤 총살당해 48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총 개머리판으로 입을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해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사모하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남편의 순교 소식을 접한 정양순 사모님은 지난밤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순교한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목사님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고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붙잡았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에 가득 채웠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이끄는 그 원동력, 그 씨앗,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더 이상 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소유했던 그 십자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십자가의 신앙을 바울보다 훨씬 더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바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붉게 솟구치는 피로써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년부에서 함께한 비전 선교 여행 가운데 한 순교 기념관에 들렸던 한 순교 기념관의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